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 말씀이고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넉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명절인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학준이와 학성이도 굉장히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민수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는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2장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터를 닫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든 상가의 예배당이 있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교회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성도든 이방인 성도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든 새롭게 나온 성도든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그 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땅이 그 터가 될 수가 없고 커다란 건물이 그 터가 될 수 없으며 모태신앙이 직분이 그 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그 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21절까지 나눴죠.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짓고 계시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처소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이제 생각하고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처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단어도 되고 교회라는 단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으로, 교회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작년에 이어서 보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내가 거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라는 곳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는 분은 나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교회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처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처소의 문제로, 집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생각을 하여 교회를 굉장히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다. 교회의 외적 크기에 많이 민감해하고 더 크고 더 멋지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빚을 내서라도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이 다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져서 예배당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빚져서 헌금하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리고, 전 재산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왜 이러세요? 라고 제가 다 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안 웃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어떻게 들어가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가냐,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완성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 교회, 처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완성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은혜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당신의 산에 심으셨대요. 당신의 산, 나의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가 바로 이 산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산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처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처소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처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얼마든지 커피 마셔도 되고 음식 드셔도 됩니다.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소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어떠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 존재가 어떤 터 위에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터 위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터 위에 어떤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 터 위에 바위가 있고 그 터 위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당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평평한 어떤 터가 아니라 무언가가 지어져 있고 무언가가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바위를 박살을 내시고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뽑아낸 후에 거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당신의 주초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겉사람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사람이 만든 성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저 성전은 무너질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각종 금은보화로 성전이 만들어진 건데 예수님의 눈에는 돌로 보이는 거예요. 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그 터 위에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 그리고 계획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포부와 뜻과 요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계시는 그 목적 아래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연관된 모든 것,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나를 살만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를 기대를 해요.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우리를 향한 목적만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너를 처소 만들 거야. 나는 너를 내 집으로 만들 거야. 나는 너를 내가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 거야. 그런데 네 안에 너라는 존재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네. 바위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내가 그거 다 뽑아낼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때로는 뭔가 평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르고 그분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다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이게 평행선이 돼서 절대로 좁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절대로 좁아질 수 없는 평행선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이 땅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땅은 못 가잖아요. 땅은 죽었기 때문에 못 가요.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평행선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땅 안으로 침노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쳐서 만드는 것,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전에는 내가 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게 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제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힘센 사람이.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뽑히고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나의 원한과 소원이 무참하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기대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손톱깎이를 찾으러 오다가 식탁에 있는 의자에 이제 정강이를 쾅 부딪혔어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아프시다고. 근데 굉장히 아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프면 너무 아프니까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했지 이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 진짜 힘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원하고, 그건 지금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찾는다? 여러분이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아프고 힘들면 내가 원하던 것이 뭔지 몰라요. 진짜 고통스러우면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남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숨만이라도 쉬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기대와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처소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깨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나의 목적이 사라지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바람이 없어지고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22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과거도 아니고 완성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로 우리를 지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내 깨시고 부수시고 지으시고 세우시는 이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머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 내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전부가 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게 많으신 것 같죠? 약속하신 게 많으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단 하나의 언약,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당신이 거하시는 예수라는 처소로 삼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 졸면 지옥입니다. 시작. 졸면 지옥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인자가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곧 하늘이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고 하늘로 올라간 이시도 인자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하늘에는 지금 그러면 누구만 계신 거예요? 두 글자, 인자. 예, 인자만 있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인자고 하늘에 올라간 자도 인자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인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갔을까요? 예.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다윗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인자밖에 없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가 계신 거야? 예, 그분들 역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가 뭐라고 배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터요 기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라는 말씀이 씨로 들어오는 거예요. 씨로.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를 먹어가시는 거예요. 장악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즉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함께 지어져 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됨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겉사람이 강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나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요. 처음에는 나의 겉사람이 주인이고 나의 옛사람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름이 두 개 나오잖아요. 항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뭐가 나와요? 아브람이 되고,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고,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 돼요. 겉사람이 출발을 해요. 처음에는 겉사람이 강해요. 겉사람이 힘이 세고 겉사람이 주인 같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야곱이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야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까지 사기치려고 했던 난데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지배해요. 처음에는 겉사람이 나를 이끌어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중된 자는 속사람이에요. 이 먼저 된 자가 처음에는 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속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켜 주십니다. 전에는 겉사람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내적 생명이 더 예리해지고 내 안에 영적 감각이 더 충만해지면서, 전에는 나의 예습성이 나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주관해요. 어느 날부터 그러한 것들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죄라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즐겼던 세상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이 갈급해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영적인 어떠한 것의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안, 즉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다가 어느 날 쑥 하고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 우린 그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분 안에 안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누가 더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 인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10절 말씀, 제가 이거 더 증명해 보일게요.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5절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창세기 11장 13장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어쨌든 말씀을 13장 아니면 14장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갖고 와가지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 지파 역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레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레위부터 혈통을 따라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에 가서 레위가 나오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레위도 같이 드렸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레위가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출애굽기 가가지고 레위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레위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같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레위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럼 레위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아브람 한 사람만 보이지만 그 아브람 안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수많은 영적인 백성들이 아브람 안에서 이미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성경은 아브라함만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만 받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있고 그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 품 안에 안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11조. 예수님도 11조를 하셨어요. 그 11조의 내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11조인데 그 생명이라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전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예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부 현재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현재의 이야기로 들리세요? 현재의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처소로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책도 아니고 오늘 지금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님이 당신 안에 품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도 인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 안에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말씀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인자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처량하고 가난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처소, 머리 둘 곳은 주무시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은 이 땅이 아니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집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 하늘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이 땅의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집은, 당신의 장막은, 당신의 거처는, 당신의 처소는, 당신의 교회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처소는 결코 이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평행선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할 곳이, 머리들 곳이 생겼는데 그 머리들 곳, 그 처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도 머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두셨다라는 뜻이 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갔다. 그런데 여기 머리를 두셨다는 말이고요. 죄송해요. 머리를 숙이는 머리를 두셨다. 어디에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은 영혼이 이사 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이사를 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까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머리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셨다. 이 떠나가시느란 말이 옮겨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 그 머리가 어디로 옮겨지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인자가 머리를 두는 처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여기 또 머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몸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실까? 교회는 생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 사람이 머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죽이는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아프고 상처만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로 그 머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우리 위에 머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없나요? 여기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영역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힘이 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거고 거룩한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난도질하시고 그 생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과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거룩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라고 하는 처소,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처소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과 은혜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했냐, 내가 몇백 명을 전도했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냐, 모태신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처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과 은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처소로 만드는 그 목적 하나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죽은 자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우리가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이 들린대요. 언제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오직 아들의 음성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뭘로 살려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터도 말씀이고 교회의 권위도 말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의 권위가 없는 교회일수록 강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엄숙함과 경건성에 위축되도록 추장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거룩한 척 폼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쇼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목사를 대단한 권위와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영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서 있다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는 오직 그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제 기억에 이 강단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간증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간증하고 싶은 분들이 줄을 섰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증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지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라는 말씀만 나눠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줄 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줄을 서시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복음 앞에 교회의 목표도 방향도 비전도 사명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도 비전도 사명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표도 없어. 이 교회는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어.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헛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융숭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그분이 지으시는 만큼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조금 교회의 기초가 어떤 분들은 벽돌을 어떤 분들은 기둥이 각각 틀리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결국에는 당신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려고 나를 지금 깨시고 박살을 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 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묶으시면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 받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면 여러분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그 용서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또 용서하게 하시면 그 용서하시고, 어느 날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면 그냥 그분 안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분이 나에게 때로는 채찍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그분이 지어 가시는 만큼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 삶밖에 안 돼? 너 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삶은 왜 그 모양? 그거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를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마음가짐을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또 그 삶을 못 산다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 알아가시면 돼요. 늘 제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그분만 알아가시면 돼요. 들려지는 만큼만 알아가시면 돼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소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구나.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거 알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으로, 처소로, 교회로, 거처로 여러분들 다 완성되고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